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생명 주셔서 믿음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영생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성가에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 모든 봉사하는 자들마다 큰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늘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 속에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들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바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실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경험한 것처럼 더 큰 힘이 없어요. 경험한 것은 능력입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고 배워서 아는 것보다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 이 경험되어진 사람을 세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자유로 말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진리의 말씀이 경험되어진 것은 바로 오늘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모세와 율법이 또 시편의 기자가 증거하신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형상을 되찾아주고 영원한 생명을 이제 사람들 속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참 빛으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광야에 이끌려 가셨어요. 40일을 주야로 줄이시면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 영적 존재인 마귀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 3번에 거친 그 시험도 예수님은 다 물리치시는데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때 더불어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증거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증거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을 그의 영이 증거를 함으로 인하여 오늘 그 성령을 받은 자들 가슴 속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한할 수가 없고 막을 수가 없고 환난과 고난과 또는 핍박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감당해 나가며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더러운 각색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걷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육체를 억압하고 정신을 억압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가 귀신을 이야기하면 요즘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증거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이요 비영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의 본체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결박되었던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 목마른 인생들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물. 이 세상의 목마름 때문에 굶주려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강물. 그 강물은 소생케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흘러내리는 물이 있습니다. 동편으로 흐르던 그 물이 흘러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바다가 살아납니다. 강물로 흘러서 강물에 각종 고기들이 다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생하며 갖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는 알파의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이 세상 것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그분은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불같이 역사하는, 그래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3년 반 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 또 그 외에 각종 병 고침을 받고 또 배불리 떡을 먹고 많은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도대체 그토록 능력이 많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결정적인 것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어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수없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작 와 닿지를 않아요. 주님 가지 마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왜 가십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마른 땅에 자라나는 연한 줄기같이 그 모양도 흠모할 것도 없고 품체도 없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제3일에 무덤에 갔다 온 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해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죠? 엠마오 도상에서 아직도 선지자와 모세의 말한 것을 믿지 못하느냐? 아직도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그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안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봤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그들에게 주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친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원이라는 걸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가 오시면 그 영이 너희의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며 살아 계실 때 주님이 하시던 그 역사를 그분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너희 속에서 역사함으로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과 그 사역을 동일하게 하게 될 것이며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승천은 이야기를 다 해주잖아요. 다시 오신다는.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이제 기다리고 그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똑같은데 불구하고 불의 여 같은 것들이 갈라지며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 속에서 불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오기는 왔습니다. 그렇죠? 왔습니다. 사람은 똑같은데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속에 엄청난 변화가 왔으니 그 변화는 즉시로 그 잠잠하고 실패와 절망 속에 빠진 제자들에게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잠잠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주시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그들에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왕성한 활동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환경이나 내 자신은 아무 변화도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영,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또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로 다가와서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예전과 다르게 봅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들어도 과거에 듣던 메시지와 다른 내 삶을 움직이는 메시지.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길거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이들이 비방하기를 너희들이 술 먹고 술 취했구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술 취해서 이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쓸모없는 자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 너희가 본 이것은 그분이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메시지가 사도행전의 2장, 3장, 4장, 5장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의 모든 초점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았다, 경험했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증인이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참 메시아다. 이 천하 이 땅에 구원을 주신 다른 어떤 이름도 없으나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러했으나 회개하여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모든 죄 사함받고 너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먼 데 있는 모든 족속에게 다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령의 역사. 반드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길을 가도 어떤 일을 하다가도 주 예수 따라서 봅시다. 주 예수, 주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중에 신앙생활을 못해서부터 지금까지 작게는 몇 년서 많게는 몇십 년, 그리고 우리는 수없이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루에도 수천 번 듣는다 해도, 하루에 수만 번 부른다 해도, 아니 내 입술로 하루에도 수천 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고백해도 실증나지 않고 질리지 않고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쁜 것은 왜일까요? 그분은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 빛이 각 사람에게 비쳤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빛으로 오셔서 오늘 초대교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약의 사람들의 믿음이 더 어려웠을까?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이 더 어려울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구약 사람들의 믿음이 아마 수백만 배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종 그 제사 예법을 통해서 염소와 황소의 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너무나 막연하게 오실 것이라는 것만,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가고 수많은 세대가 흘러가고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시나 그렇게 기다리는 자와 오실 메시아를, 초림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자와 이미 말씀이 성취되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 도대체 구약 사람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이 분량으로 따지면 어떤 믿음이 더 어려울까요? 우리는 이미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요,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 그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끊임없이 이 세상 물결은 나의 믿음을 침륜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지만, 또 어느 때는 또 믿음이 나약해져서 넘어져 있을 때도 있지만, 또다시 오 예수, 오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다시 한번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아무리 남녀가 죽고 못 살아 사랑을 해도요, 사랑을 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어도요, 이 살다 보면 좀 이렇게 권태기도 하잖아요.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으면 갈라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음까지도 그분이 기억하시고 나의 아픔도 다 아시고, 어느 날 지나보면 오 주여 이렇게 응답이 되었군요, 생각지도 못, 이게 응답이 되었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되어진 것이 클수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흥황할수록 믿음의 분량도 커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냐. 이 도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도예요. 천하 이 땅에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그분은 영생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으니 오늘 이 성령을 받은 자마다 영원히 살게 되리라. 이게 도예요.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게요. 그렇습니다. 이 도에 복종하는 자들마다, 순종하는 자마다 오늘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 물이 말이죠, 성전 동편에서부터 흘러서 그 바다로 장일하게 흘러가듯이, 이거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일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목전에 와 있는 시대에 그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하는 선한 사마리안 같은 선사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영원토록 우리 속에서 역사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해 가는 우리 선사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